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 새벽 예배 8번째 날인데요. 우리 같이 28페이지에 있는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같이 찬양하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리니라.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리니라.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우리 옆에 뒷장 29페이지에 있는 예수 늘 함께 하시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한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학생부 장영철 선생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루의 시작을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몸도 마음도 지칠 때에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하루가 되기 원합니다. 연약한 우리의 마음에 위로가 되어 주세요.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주시는 영의 양식으로 오늘도 승리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뮤트가 되어 있었네요.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마지막 이제 주기도문은 마지막이고요. 주기도문은 마지막이지만 새벽 예배가 끝나는 건 아닙니다. 내일은 우리 또 이세현 전도사님, 또 이도규 전도사님, 또 이번 주에 이렇게 말씀 전해주시니까 끝까지 여러분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요즘에 그 스마트폰이나 혹은 SNS 보면 작년 오늘 혹은 몇 년 전 오늘 이런 거 이렇게 사진 뜨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이제 아이들 사진 이제 보면 아이들이 참 많이 컸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제 또 이제 그 얼마 크지 않은 아이들 이제 이렇게 벽에다가 자기 얼마나 컸나 이렇게 키 재가지고 봤더니 뭐 서준이 자기 막 이만큼 컸다고 막 그런 얘기하고 서우는 뭐 뭔지 뭐 하는지 모르고 있고 뭐 이런 거 보면서 그 참 감사한 것은 아이들과 저와의 이야기가 하나씩 생겨나더라고요. 어, 그 아이들도 태어나서 저를 처음 봤죠. 제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뭐 저도 걔네들을 처음 봤고 그리고 함께 지나는 날들이 많아질수록 아들은 이런 거구나. 아버지는 이런 거구나. 이런 개념들이 서로에게 생기는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를 하는 이유가 뭘까?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 뭘까?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메시지는 뭘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이어지는 것. 그 하나님께서 저 멀리 어느 멀리 계신 그냥 신이 아니고 그 멀리 계신 신으로 알면서 신앙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을 나의 아버지로 여기면서 신앙하게 하는 것이 바른 신앙이다. 그것이 이 기도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이 기도의 시작이면서 끝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로 시작을 해서 영원히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라고 이제 기도가 끝을 맺거든요. 오늘 이제 주기도문의 마지막 시간인데요. 이제 주기도문을 우리가 함께 이제 다 읽어봤는데 이거를 이제 한 단어로 이제 짧은 단어로 요약을 하자면 하나님의 나라. 주기도문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의미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천국이죠. 그럼 천국은 뭔가 죽어서 가는 건가? 뭐 아니면 우리가 이제 며칠 전에 그 이야기를 나눴지만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 이런 거라고 이제 말을 할 수 있는데 이제 좀 이해하기가 이제 어렵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을 해주시는데 이제 마태복음에서 유독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을 많이 사용하셨어요. 많이 설명을 해주셨죠. 근데 큰 맥락에서 보면은 이제 마태복음 시작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1장 21절부터 23절인데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마태복음을 시작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마태복음을 마칠 때 28장의 끝에 가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장 끝에 보면 예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라고 이야기를 이제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이 이제 처음 마태복음 전체를 볼 때 1장부터 28장까지를 볼 때 처음에 어, 이 마태복음서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이야기를 시작을 하셔놓고 마태복음을 다 끝내고 나서 맨 마지막에 예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말이 뭐냐면 결국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건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데 함께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 보여주신 모습 이런 것이 담겨 있는 것이 이제 마태복음이잖아요. 그 예수님의 가르치심의 중심이 바로 마태복음에선 산상수훈인데 그 산상수훈의 중심에 기도가 들어가 있고 기도의 중심에 주기도문의 가르침이 있다. 그래서 그 주기도문은 그냥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고백과 같은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요. 그냥 내가 예수 믿습니다. 뭐 하나님 믿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예수께서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하셨고 어떻게 그런 것들을 하실 수 있는지를 깨달아가고 닮아가는 과정을 통틀어서 신앙이라고 이제 하는 겁니다. 오늘 이제 그 마지막 기도에 이제 13절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렇게 하고 이제 끝나면 되는데 여러분 성경책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괄호가 돼 있어요. 그리고 나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부분이 이제 괄호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이 부분을 이제 송영이라고 하는데 송영은 뭐냐면 제사장이 이제 회중이 기도하면 거기에 응답으로 올리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대표 쉽게 말하면 대표 기도를 누가 하고 그 응답송 이렇게 찬양대가 응답송 이렇게 11시 예배 때 보면 부르잖아요. 뭐 그런 거와 같은 것이 이제 이 송영입니다. 그래서 이 여기 송영에 시작할 때는 대개라는 이제 표현을 우리가 쓰거든요.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근데 이 대개라는 단어가 그냥 대충 이런 뜻이 아니고 일의 큰 원칙으로 보건대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간구를 다 마치고 나서 기도를 다 마치고 나서 그 모든 원칙을 보아 말하건대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아버지의 것입니다. 라고 이제 마무리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다는 이 고백이 없이는 어, 기도가 마무리될 수 없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라는 고백을 우리에게 왜 가르쳐 주신 걸까요? 이게 되게 정치적인 단어거든요. 매우 위험한 단어잖아요. 세상은 이 단어 좋아하잖아요. 나라, 권세, 영광. 그래서 왕은 자기 나라 세우기 위해서 막 어떻게든 힘과 폭력을 막 쓰고 정치가들은 어떻게 해서든 권력을 더 얻고 싶어하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 이름이 빛나는 걸 좋아하고 영광 이런 건 종교와 되게 관련이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그 어떤 것보다 신앙과 관련이 있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들은요. 우리가 어제 예수께서 받으신 그 시험에 대한 이야기 나눴잖아요. 정치적인 경제적인 권력이 뭡니까? 그 떡을 얻는 거죠. 또 영적인 권력, 화려한 기술과 퍼포먼스 이런 거죠. 또 정치적인 권력은 뭡니까? 권세.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 이 사탄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다 거절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아버지께 드립니다라는 이 고백이 없으면요. 우리는 기도를 다 마치고 나서 나의 나라와 나의 권세와 나의 영광을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위험을 가진 우리라는 것을 주님께서 알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이 고백을 마지막에 이제 붙여주신 겁니다. 그러면 나라가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는 이게 어떤 고백일까요? 이 지금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이때는요, 로마 제국이 온 세계를 통치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라는 로마 황제에게 있습니다라고 고백해야 되는 상황인데 거기에서 이 나라가 하나님께 있다는 고백은 목숨을 걸어야만 할 수 있는 고백인 겁니다. 마치 이제 베드로가 그렇잖아요.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 그 가이사랴 빌립보는 그 황제에게 바쳐진 도시거든요. 그 빌립보라는 도시가. 거기는 그 누구보다 로마에게 복종하는 도시인데 거기에서 또 사람들이 예수를 누구라고 하느냐? 뭐 어떤 사람은 선지자, 엘리야 뭐 이렇게 막 이런 여러 소문이 난무하는 자리에서 베드로가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살아계신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던지잖아요. 이게 진짜 대단한 고백이거든요. 그 로마의 중심지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지금 이 나라가 아버지께 있다는 고백은요. 목숨을 걸어야만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그러면 이 말은 로마 제국 자체를 부인하겠다라는 말은 아니고요.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우리는 비록 이 세상에 속해서 이 세상의 질서를 따라가지만 그래서 우리의 소원은 이 세상에 머물러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에 복종하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방식으로 살겠다라는 고백. 그것이 이 나라가 아버지께 있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권세는 무엇일까요? 권세는 아버지께. 이 권세라는 단어, 이 권능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 두나미스라는 단어에서 나왔거든요. 영어의 다이너마이트의 어원이 되는 단어입니다. 그 권세가 우리에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당시의 권세는 로마 황제에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의 말 한마디면 그게 곧 법이 되는 시대였어요. 지금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뭐가 권세죠? 뭐가 권능이죠? 돈이 권세죠. 그죠? 또 정보가 권세죠. 또 외모가 권세죠. 이런 시대에서 우리는 조금이라도 그 권세를 가지고 싶거든요. 그래서 어떤 나보다 약한 사람들을 내 앞에 이렇게 무릎 꿇게 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하늘의 권세를 가지신 그분께서 권세를 다 내려놓고 불편하고 힘든 자리로 내려오셨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왕으로 모시려고 하니까 예수님은요, 애써 그 자리를 피하셔서 외진 곳으로 가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이 권세는요, 결국에는 비극으로 마무리되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어요. 무엇보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세가 아니라는 것을 아셨죠. 그래서 권세가 아버지께 있다는 이 고백은 뭐냐면 우리는 돈이나 다른 힘 앞에 굴복하는 삶을 살지 않고
나 또한 이 권세로 다른 사람을 굴복시키는 삶을 살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께만 무릎 꿇고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겠다. 오직 이 권세는 아버지로부터 나온 것이다. 라는 고백이 권세는 아버지께 있다는 고백입니다. 마지막으로 영광은 아버지께, 영광이 아버지께. 영광은 어떤 말이냐면 빛나고 아름다운, 한자로 보자면 빛나고 또 아름다운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헬라어 이 독사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 카봇이라는 단어를 번역한 건데, 이 카봇은 뭐냐면 전쟁 나갈 때 군인들이 입는 그 전투복을 의미하는 거였거든요, 원래는. 그런데 그것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무거운 거, 또 중요한 것이라는 의미로 발전했고, 나중에는 이게 빛나고 높다, 뭐 이런 뜻으로 발전했습니다.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영광을 받는다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내가 사람들에게 빛나고 높고 중요한 사람으로 여김을 받는다는 말이죠. 영광이라는 말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두 다 사실 사람들에게 존경받기 원하잖아요. 여러분 무시당하는 거 원하는 사람 있으세요? 짓밟히고 저런 낮은 사람 이렇게 취급받기 원하세요? 누구도 그런 거를 받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런데 그 영광이라는 이 단어를 예수님이 언제 사용하셨냐면요. 요한복음 12장 23절 24절인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은 언제 영광이라고 얘기했냐면 자신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다 드려서 순종하는 그때가 영광의 때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빛나는 때가 아니라 내가 한 알의 밀알이 돼서 죽는 때가 이게 진짜 영광이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러니까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영광이다라고 이제 주님이 이제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 고백,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라는 이 고백은요, 결국에는 우리에게는 신앙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는 자들이고, 우리는 하나님만 예배할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목적이자 삶의 목표가 바로 이 오늘의 송영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송영 없이 기도할 수 없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마태복음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그런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이 바로 천국이다라고 이야기를 이제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나라와 권세와 영광, 나라가 아버지께 있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통치와 뜻에 복종하며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방식으로 살겠다라는 고백이고, 권세가 아버지께 있다는 것은 내가 돈이나 다른 힘 앞에 굴복하지 않고 내가 가진 권세로 다른 사람들을 굴복시키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께 예배하겠다라는 고백. 영광이 아버지께 있다는 것은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고 나의 삶을 통해서 온전히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기 원한다는 거. 그게 이제 오늘의 송영의 고백이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이제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셨다. 이것은요, 또 제자가 된다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배우고 따르는 사람이 되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이 이제 주기도문을 우리가 뭐 함께 나눴다라는 것은 앞으로 내가 이것을 배운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진짜 삶에 적용하는 사람으로 살겠다라는 고백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간단하게 한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보면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 그게 시작이면 끝이다. 라는 거죠.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또 두 번째로 무엇이 중요하냐면 주기도문은 개인적인 기도가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기도이다.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를 위한 기도이다. 라는 것이 중요하죠. 또 세 번째로 이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기도문은 우리의 삶의 목적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의 이 주기도문의 의미를 알고
이 기도를 하면 할수록 나만을 위한 이 이기적인 눈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이 정말 중요한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요약이자 또 절정이 되는 것이죠. 이제 주기도문을 마치면서 어, 그 책에서 본 건데요. 우루과이의 어느 성당 벽에 쓰여 있는 주기도문이 있어요. 그걸 읽어드리면서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지 말라. 세상 일에만 관심 두고 있다면. 우리라고 말하지 말라. 너 혼자만을 위해 살고 있다면.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 아들, 딸처럼 살고 있지 않다면.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라고 기도하지 말라. 입술로는 하나님을 부르지만 마음은 멀리 있다면.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라고 기도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를 혼동하고 있다면.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지 말라. 그 뜻을 위해 고통받을 각오가 되어 있지 않다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라고 기도하지 말라. 배고픈 사람들에 대해 아무런 관심이 없다면.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라고 기도하지 말라. 누군가에게 아직도 앙심을 품고 있다면.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기도하지 말라. 악에 대항해 싸울 마음이 없다면. 아멘이라고 하지 말라. 아버지의 말씀을 심각하게 받을 마음이 없다면. 우리가 주기도문을 마음에 새기고 그 기도와 함께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처럼 우리가 그 기도의 내용들을 하나하나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기도를 우리가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우리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에 더 집중하게 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는 귀한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만 고백할 수 있는 기도 제목들 가지고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비록 성전이 아니고 화면 앞에 우리가 눈 감고 무릎 꿇고 앉아 있지만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우리의 하늘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들, 부모님과의 문제, 혹은 자녀와의 문제, 혹은 친구와의 관계, 혹은 미래에 대한 불안함, 직장에서의 어려움, 풀리지 않는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 아직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겠는 그런 불안함과 답답함 가지고 이 새벽에 주님 앞에 있습니다. 주님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 여전히 살아계시고 말씀 속에만 저 멀리 예전에만 살아계신 분이 아니고 오늘도 내 안에 살아계셔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또 응답하시는 그 주님이심을 이 새벽에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주신 그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교사로 부르시고 우리를 이때의 기독 그리스도인 청년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기억하며 신앙과 삶, 모든 시간과 상황 속에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그리고 두 번째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교사와 청년들에게 찾아오는 수많은 어려움과 유혹들이 있습니다. 이에 타협하고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만 엎드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온전히 집중할 수 있기를.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 학기를 시작하는 모든 아이들과 학생들이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 두려움과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강하고 담대하게 주의 자녀로 걸어갈 수 있기를. 이러한 기도 제목과 각자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 위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